자, 오늘은 7번째 징조의 6번째 주제, 제3성전의 건립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많이들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엔타임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전에 많은 강의도 또 제가 했던 강의도 있는데 좀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한 강의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균형을 잡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한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해서 강의한 거라면은 이제는 좀 균형을 잡아가 보니까 어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지지하지 않는 내용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듣는 여러분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거나 듣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균형 잡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드리려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소개된 하나님의 인간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1, 2, 3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인에서 인으로 번역한 헬라어 스파라기다,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소유, 보증, 어떤 누구에 속한 소유를 나타내는 뜻과 또 이렇게 내가 보증한다라는 이 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증이 되는 그런 표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완전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강의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14만 4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14만 4천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유대인을 포함한,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한 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원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에 한 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같은 구원의 자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14만 4천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거기에 제가 설명했던 완전수 3, 완전수 4, 완전수 12, 충만수 10, 이 모든 조합들로 해서 가장 최고의 완전하고도 충만한 수인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그 완전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그런 차원에서 이 14만 4천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대인의 회심, 유대인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방과 관련된 구원에 특화된 하나님의 계획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또 유대인의 회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예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과 관련돼서 세 가지의 회복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주권 회복, 두 번째 영토 회복, 세 번째 국민 회복.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정치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죠? 이와 더불어서 히브리어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튀르키예 선교 갔다 온 분들은 앞서 두 강의를 못 들었기 때문에 앞에 강의들을 유튜브로 못 들으면 강의안을 좀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의안을 읽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들을 공부를 해야지 계속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메시아닉주의 등장과 부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메시아닉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닉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들은 동일한데 동시에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가리켜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중에서 율법을 동시에 고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메시아닉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에만 3만 명 정도 있고 미국에는 25만 명이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의 분파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인정을 받긴 하지만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단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습이 과거에 1세기 당시 예루살렘에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면서 나사렛파라고 유대교의 다섯 번째 분파로 존재한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그대로 데자부가 됐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종교 회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요, 이 영적 회복이 맨 뒤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순서를 뒤로 바꿨어요. 하도 이스라엘 회복에 얘기하다가 보니까 계시록 본문에 대해서 너무 뒤로 밀려가가지고요. 제가 약간의 조바심에 이 계시록 본문을 먼저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다뤄드릴 이스라엘 종교 회복, 특히 제3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뒤로 빼버렸습니다. 원래 순서적으로는 이게 앞에 설명을 해야지 더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종교 회복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제3성전의 건립이고요. 이 제3성전의 건립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3성전이 건립되어야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의 마침표가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제3성전의 건립은 일반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때를 주목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3성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 이스라엘 사해 안에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요? 가령 이란과 비교하면 이란은 어떤 나라죠? 신정일치 사회잖아요. 신정일치라는 것은 뭐죠? 종교와 정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통령이 있죠. 근데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대통령은 그냥 행정적인 것들을 맡아서 실무적인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이란 내의 모든 사회적인 방향들, 종교적인 방향들을 결정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 위에 있어요. 신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스라엘도 그와 비슷했었죠.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도.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신정일치 국가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총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정치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제의 수반이 되는 총리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정치 지도자고요. 대통령은 그냥 외교적인 상징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민주국가예요. 중동에 있는 유일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계지만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세속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와는 유대교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그냥 평범한, 그 중에서 5분의 1은 무신론자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5분의 1이 무신론자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만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99%가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이번에 선교 갔다 온 분들도 아시다시피 튀르키예의 공식적인 무슬림 분포도가 몇 프로예요? 99점 몇몇 프로입니다. 99%. 대단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99%의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살아가냐?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종교가 유대교라고 말은 하지만은 유대교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채 절반도 안 됩니다. 아예 20%는 아예 자기의 정체성은 무신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유대교를 그렇게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실제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유대교를 자기 종교로 인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생존. 이스라엘 사회도 다민족 국가예요. 이스라엘 말로 진짜 다민족 국가입니다. 뿌리를 찾아보기 힘든 다민족 국가입니다. 거기 진짜 오리지널 DNA 혈통으로 유대인을 찾으려면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피가 다 섞였어요. 인종적으로도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아시케나즘 유대인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 백인처럼 생긴 유대인이 있고요. 또 셈족 중동 사람처럼 생기는 세파리즘 유대인이 있고요. 또 흑인 유대인이 있죠. 팔레스 유대인이 있죠. 그리고 아시안 계통의 유대인도 있죠. 인종적으로도요. 다 달라요. 다인종 국가고요. 다문화 국가예요. 왜냐하면 알리아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문화가 다르고요. 그나마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어 회복 운동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돼 가지고 그나마 언어가 하나가 됐죠. 10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의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독일어, 어떤 사람은 프랑스어, 스페인어,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 각양 다른 언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묶는 하나의 그 뭐라고 표현하죠? 거시기. 이럴 때는 거시기. 거시기가 바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유대교라고 말하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 달라요. 굉장히 그 유대교 안에도 분포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교는 4개의 분파로 나누게 됩니다. 초정통파 유대교고 있고,
또 정통파 유대교, 보수파 유대교, 개혁파 유대교. 아까 뭐 아스케나즘 이런 것들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분리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종교적으로 신앙 고백으로 분리하는 유대교의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정통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하레딤입니다. 하레딤. 시커먼 모자에다가 시커먼 양복에다가 트필린도 착용하고 아무리 봐도 좀 초현실적인 모습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사람들, 그 초정통파 유대인이 있고요. 또 정통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복장을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 사회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유대교의 핵심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은 유대교의 본질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정치적인 사람들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솔직히 초정통파 유대인들은요, 하레딤은 정치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 정통파 유대인이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가고요. 그리고 개혁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개혁파 유대인은 거의 세속 유대인 수준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도 옛날 유교라는 종교적 영향력에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교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지배할 때 다 제사 드리고 유교적 전통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런 거 안 지나고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사람들이 개혁파 유대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통파와 개혁파 중간에 껴있는 게 보수파입니다. 당연히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이 보수파는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정통파도 아니고 개혁파도 아닌 중간에 껴있는 사람들. 가면 갈수록 위치가 좀 애매한 사람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죠. 이 사람들은 무슨 파요? 중도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파는 정통파 유대인이고요, 유대교고요. 좌파는 개혁파 유대교고, 그다음에 중도는 보수파고, 초정통파는 극우도 아니에요. 극우도 아니고 아직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레딤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최소 하루 평균 한 번 이상 기도를 하는 사람이 76%래요. 또 안식일 날 회당에 가는 사람도 한 85% 정도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개혁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비중이 1%, 그리고 회당에 안식일 날 가지 않는 사람이 95%. 그러니까 종교성하고 상관이 없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정통파부터 시작해서 개혁파까지 스펙트럼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 안에서의 분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18세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유럽 사회가 개방되면서 유대교 안에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흐름에 맞춰서 유대교도 이제는 좀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개방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개혁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따지고 보면은요,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하냐? 토요일 날 지켜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개혁파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딱 안식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에요. 휴일이에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안식일 날로 온종일 잘 지켜요. 초정통파는 더 말할 것 없이 지키고요. 근데 개혁파는 그냥 금요일 날 딱 한 번
금요 샤반 예배 잠깐 드리고, 그것도 전부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드리는 사람이 일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거죠. 우리 주일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우리 교회는 아침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또 오후에 청년 예배가 있죠. 근데 큰 교회들은 아침 7시 예배부터 있죠. 그럼 놀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침 7시 예배 때우고 1시간 잠깐 때우고 8시 예배 끝나면은 딱 놀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개혁파 유대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형식은 차라리 자기 정체성은 유대교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다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다지 신앙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통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초정통파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중도파인 보수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파 유대인들은 탈릿도 사용하지 않고요.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안 먹는데 코시어 음식을 반드시 먹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없으면 그냥 코시어 음식 아니더라도 가령 햄버거 집에 가서 맥도날드 가서 먹는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맥도날드도 코시어만 먹어요. 거기 성분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파는 거는. 근데 이제 외국에 나왔죠. 근데 정통파 정도 되면은요, 외국에 나와서 이 햄버거 먹을 때 만약에 거기에 코시어가 아닌 거 있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이 개혁파는 먹어요. 그냥 상황에 맞춰서 코시어를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 근데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돼지고기는 또 안 먹어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해요? 지지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수파 유대인은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정통파 유대교는 유대교 율법과 의식을 정통으로 지키는 분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에서 종교적으로, 인정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데 종교적으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 사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정통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알리아 이야기하면서 알리아에서 외국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냐고요? 정통파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개혁파 이런 쪽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너희들은 확실하게 유대교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고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토라와 탈무드 등에 나와 있는 613가지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기도 규정, 음식 규정,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고요. 회당에서 남녀 동석도 안 하고요. 그리고 기도 시 악기 연주도 안 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아까 보수파 유대인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하레딤이라고 초정통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했죠? 12%. 이게 2050년 되면 무려 33%가 된다고. 왜냐면은 인구 증가율이, 하레딤 여성이 한 부부가 평균 6.6명을 낳아요, 자녀들을. 왜 이렇게 많이 낳냐?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아이 한 명당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극빈층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부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여간 이 모든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 하레딤입니다. 왜냐면은 일을 안 해요, 일을. 도무지 일을 안 해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굉장히 작아서 인구수는 12%에 해당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경제 기여도는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만 세금 내고 나머지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초정통파는 일반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요. 어디서 몰려 사냐면은 자기들의 마을에서만 몰려 삽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유대인이 많잖아요. 미국에만 해도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닉주가 25만이라고 했죠. 근데 메시아닉주 아닌 정통파 유대인도 엄청 더 많죠.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뉴욕에 가면은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욕 인구의 저지간 두 자릿수입니다. 뉴욕 인구의 두 자릿수 이상이 거기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가면은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구역을 가면은 여기가 미국인지 이스라엘의 하레딘 마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런 복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뉴욕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하레딘이 모여서 삽니다. 13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남자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의복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진 안 집어넣었군요. 여자들은요 보자기 있죠, 보자기. 히잡도 아니고 우리나라 옛날 엄마들이 쓴 보자기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보자기 왜 썼습니까? 파마를 못하고 막 머리 관리 못하니까 그랬잖아요. 이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머리를 기르지 못해요. 왜냐면은 남편이 토라 공부하는데 여자들이 머리가 흩날리면은 유혹을 한다고. 그래서 머리도 기르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를 씁니다. 15번 슬라이드 보면은 그 초정통파 유대 하레림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 복장, 뭐 키파 아시죠? 빵모자 같이 생긴 거, 머리 이렇게 정수리 부분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도 키파를 오래 쓰고 다니니까 머리가 다 여기 안에 죽는 거예요. 머리만 가운데만 정수리만 대머리가 속도가 빠르죠. 소갈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소갈머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보시면은 탈릿 생각나시죠? 기독보 탈릿 끝에 달려있는 치치트 기억나시죠? 다 이거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잘 몰랐던 게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모자가 있잖아요. 토펫이라고 무슨 마법사 모자 같은 그 검정 모자 있죠. 그리고 검정 옷을 입어요. 이번에 한번 찾아봤더니 왜 검정 옷을 입었냐 유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성경적인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실은 유대인들이 검정 모자에다가 검정 옷 양복을 입는 이유가 중세 시대에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일부러 중세 국가에서 이런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대인의 다윗의 별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종의 낙인 개념으로 입힌 건데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것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때의 유대인들이 당한 것들을 다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하고요. 옆에 그게 양갈래 꼬인 머리 있죠? 이게 페요시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은 10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가면은 어느 특정한 구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의 대부분 실업자, 수당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최급빈층으로 살아가고요. 이들은 병역의 의무에서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법으로 따진다면은 이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원래 이 사람들이 왜 병역의 의무를 이렇게 뺐냐면은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그 벤그리온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그때 당시 초정통파 인구 중에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수가 400명에 불과했대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가 작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 자체를, 왜냐하면 이들은 삶 자체도 사람들하고 분리해서 살잖아요. 오염될까 봐 일반 사람들하고 종교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오염되지 않게끔 하잖아요. 그런 걸 존중해서 4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이렇게 정통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것을 그때는 예상을 못한 거였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날 줄 예상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면서 어떤 요구가 생겼습니까?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병력이 부족하잖아요.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하레딘도 군대를 보내야 된다라고 일반 사람들이 막 계속 압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들에 대해서 징집을 허용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2014년에 이 징병법이 통과됐어요. 2017년에는 대법원에서도 이것이 확정됐습니다. 2014년에 징병법이 통과되니까 이 초정토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대법원에.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다, 너희들도 군대 가야 된다 해가지고 2017년에 징집법이 합헌 결정을 내려서 법률적으로는 이들이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군대 가기 위해서 징집을 했어요. 뽑았어요. 근데 군대를 데리고 왔더니 이거는 없는 법 못해. 완전히 군대 가면 여러분 군대 생활 제일 못한 사람 뭐라 그러죠? 관자를 붙이잖아요. 고문관. 고문관 중에서도 고문관이에요. 아니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성이 아주 결여되고 전투력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군인으로 써먹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강제 전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공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군대 보내라고 하는데 일부 군대 생활 좀 잘하는 사람은 좀 소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의지가 없어요. 군대 생활하고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조건이 되게 많아요. 자기들 이제 정결법 지키느라고 뭐 안 되고 하니까 군대 사회가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강군이거든요. 전투력이 강해요. 자유스럽지만 굉장히 강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군대에 사기자화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지도자들이 고민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마스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하레딤에 대한 병역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레딤을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 생활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정치인들의 아주 고민 중에 고민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교는 4개의 분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구 930만이죠, 인구 이스라엘 인구가. 그 중에서 유대인들로 구성된 인구가 약 700만 명이 된다고 그랬죠. 700만 명이고 그 중에서 하레딤은 100만 명 가까이 돼요. 나머지 600만 명 갖고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국방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19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은 군대 안 보내거든요. 이스라엘 군대 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적이 돼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0만 명 중에서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군인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알리야를 받아들일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알리야를 받아들이는 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내 유대교 상황 가운데 이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열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유대교의 종교적 전시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에 있는 성전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이 이사야 2장 2절 3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다 회복됐어요. 거의 다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주권, 영토, 국민, 히브리어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됐는데 아직 딱 하나 남은 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딴 건 없어도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딴 건 다 있는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성전이 마지막 피어리드로 마침표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다 나머지가 다 채워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런 열망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중심으로 해서요? 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한 정통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히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습관들, 루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최선이고요.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이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격적인 실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017년 12월 6일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건국을 약속한 벨포어가 그 약속을 했다고 그랬죠. 벨포어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생각나시죠? 1912년인가? 벨포어 선언이 그에 견줄 만한 이게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선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나요? 텔아비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머릿속에는 갖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텔아비브였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개의 수도가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텔아비브가 행정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일종의 종교 수도, 영적인 수도 역할을 한 거죠. 예루살렘의 인구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거긴 수도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동안 많은 예루살렘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특히 미국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스라엘에서 요청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이 이것을 동의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의 외교는 이스라엘도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들하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정치적인 균형 때문에 마음으로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것 싹 무시하는 아주 돌발적인 대통령이 출연한 거잖아요. 트럼프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다른 나라 외교 신경 안 쓰고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트럼프를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우파적인 건데도 좀 약간 우파에서도 좀 오른쪽으로 더 치우친 그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혜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이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가 눈치 안 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여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예루살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 70년이 되는 그 70주년 기념일인 2018년 5월 14일에 맞춰서 날짜도 딱 그렇게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을 해버립니다. 자, 이게 19번 슬라이드가 왼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선언에 서명한 거고요. 그 오른쪽이 트럼프 대통령은 안 갔지만은 그 장녀 이방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현판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났고요. 2020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운동하면서도 그랬고 트럼프가 했던 것을 되돌려 놓겠다. 미국 대사관을 다시 텔아비브로 이전하겠다. 공언을 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퇴임하는데 아직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현재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미국 대사관 외에 또 다른 3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코소보, 가테말라, 온두라스 4개 나라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고요. 한국 대사관은 아직도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있기 전에 2016년에 정통파에 속한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의결한 데가 산헤드린 공의회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면서 없어졌는데, 그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복원을 시켰어요. 당연히 랍비들로 채워진 산헤드린 공의회를 복원시켜서 그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름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서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3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관심을 갖는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 일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감람산 예언인 마태복음 1사장 1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멸망에 가득한 것이 우상을 말한 겁니다. 그게 선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는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의 우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전제가 예루살렘에 없어진 무너진 성전이 다시 들어서야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들어선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단지 정통파 유대인들의 열망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부터 이것이 현실 가운데 그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의 염원대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3성전은 이스라엘에만 관계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통정리가 될 게 있어요. 바로 2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황금사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 올리브산에 감난산 꼭대기에서 저쪽을 조망하는 뷰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딱 전망대 가면은요, 바로 저기 보이고요. 요 밑에는 무덤이에요, 무덤. 밑에 바로 무덤이 있고요. 감난산 기슭에 무덤이 있고요. 기드론 시내가가
중간에 있고 그 기드론 시내가를 벗어나면은 성벽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저게 다이시티 쪽인데 거기 보면은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에 떡하니 저게 있습니다. 저것을 황금사원이라고 부릅니다. 모스크가 아니라 신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요. 모스크는 뭐예요? 무슬림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여기는 그런 모스크가 아니라 신전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사원이 어디에 있냐면은 성전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산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어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바로 그 산.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위 위에 이삭을 잡으려고 했죠. 그 바위가 있는 산, 그게 모리아산이고 성전산인데 바로 그 바위를 포함해서 황금사원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27번 슬라이드 보면은 황금사원이 저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딱 잘라보면은요 저런 식으로 돼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넓적한 바위가 있죠. 그리고 다시 28번을 보여주시면은요, 옆에서 찍고 위에서 찍으면은요 사원 안에 저렇게 넓적한 바위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폭이 13m고 높이가 1.25에서 2m, 길이가 18m. 굉장히 큰 바위가 사원의 중앙에 떡하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사원의 중앙에다 맞춰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원을 지은 이유가 뭐 때문에 지은 거라고요? 이 바위 때문에 지었어요. 이 바위, 이슬람에서는 어떤 전설이 있냐? 바로 이스라엘의 창시자 모함메드가 이 바위에서 승천을 했대요. 모함메드 승천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3대 성지입니다. 이슬람의 첫 번째 성지가 어디죠? 메카에 있죠. 메카에 보면 카바 선정인가? 시커멓게 된 성전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거기 평생에 한 번 와가지고 거기서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백 명씩 깔려 죽고 막 그런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거기 한번 가서 가는 게 무슨.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라엘에 있어, 예루살렘에. 바로 요 황금사원입니다. 이 황금사원을 오마르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마르 사원이냐면은 이 황금사원을 건립한 사람이 말리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슬람 제국의 왕의 이름 오마르를 따서 오마르 사원이라고 불렀고요. 황금사원이라고 이름 부르는 이유가 1958년에서 64년 사이에 예전에 있던 이 사원의 지붕을 교체하면서 여기를 황금으로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붕 전체가 다 황금이 아니라 엄청 큰데 그걸 황금으로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도금을 한 겁니다. 무려 80kg 금 80kg. 제가 그래서 아까 계산을 해봤잖아요. 계산을 했더니 한 돈이 3.75g이 46만 2천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80에다가 3.75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46만 2천 원을 했더니 약 98억 원 정도 좀 나와요. 98억 원의 금으로 여기를 도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사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에는 이런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이제는 황금으로 됐기 때문에 완전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마르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바위가 있다 해서 바위 사원에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슬람 모스크가 또 따로 있어요. 이거는 신정 개념으로 한 거고 그 밑으로 무슬림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크샤, 여기가 바로 황금사원에서 좀 내려오면은 따로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뉴시티가 있고 올드시티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지 순례 갈 때 가는 곳은 다 올드시티죠. 이 올드시티 보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각 종교에 맞춰서 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종교도 집합소예요.
그 예루살렘 가면은요 모스크도 있고 유대교 회당도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런 개신교보다도 정교회죠, 정교회 성당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이스라엘이 처음에 건국할 때 일부만 서쪽만 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잖아요. 동쪽에는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도시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존재했던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건국과 당시. 그러다 보니까 각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그러니까 구역을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구역, 유대인 구역, 아랍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런 식으로 4개의 거주 구역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29번에 있는 그겁니다. 저런 식으로 구역들을 나눴어요. 그럼 잘 보시면은 이 성전산이 어디에 있냐? 가장 예민한 2개의 민족들, 이슬람과 유대구역 사이에 이 성전산이 있는 거예요. 이걸 성전산이 중간에 껴있고 유대구역과 이슬람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예민한 상황이 있으면은 서로 한 발이라도 집어넣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은요 구역을 옮길 때 거기에 총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광객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슬람 구역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다 지켜서 아예 못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중간에 딱 황금사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일이 2021년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동안 10일 동안 전투가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했는데 아랍 시위대가 시위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 계기가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거기서 몇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도화선이 돼가지고 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로켓포를 쏴대고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수백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고요. 이번에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다 이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의 관할을 두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이 성전산 이 지역은 굉장히 아주 예민한 지역이고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뇌관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성전이 들어서야 돼요. 문제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것에 성전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황금사원이 싹 밀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역사적인 일이고 그리고 황금사원이 밀리고 제3성전이 들어서는데 아무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 없이 그 일이 들어선다. 그것은 드디어 이스라엘과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일을 누군가가 이루게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전후무한 평화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자, 그건 누가 노리고 있다고요? 트럼프가 노린다고요? 아닙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다. 이 7년 계약이 누구랑 맺었냐? 1차적으로 유대인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게 실제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이제 유대인, 무슬림 다 싸그리 무시하고 이제 완전히 세계 패권을 잡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성전의 주인공에 대해서 신처럼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그 예언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 제3성전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초림 당시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열망했듯이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사탄은 이것을 모방해서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메시아로 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을 조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웃긴 게요. 1958년에서 64년까지 황금사원이 개축되었을 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이 있었대요. 이 황금사원을 헐 수가 있었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헐지 않았대요. 그리고 개축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 헐어버렸으면은 그 이후에 이 황금사원을 가지고 생기는 불씨가 원인이 싹 사라지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죠. 충분히 그때 상황에서 이 황금사원을 헐 수가 있었는데 헐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누구라고 당장 할 수 없지만은 누군가가 이것을 남겨놓은 거죠, 일부러. 먼 훗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이것을, 그러니까 아마 사탄이, 하나님도 섭리가 있지만 사탄도 계획이 있죠. 치밀한 계획인데 나중을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사원이 허물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원하는 대로 다 돼요. 근데 사람들은 황금사원이 허물어질 것이라는 건 지금 단계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당장 그 황금사원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은 거기 유대인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무슬림이 난리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시위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작은 전투도 벌어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벌써 이 주장이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주장이 나온 지. 제3성전과 관련돼서 성전의 본래 솔로몬 성전의 위치가 지금 황금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4곳의 후보지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산 주변에 4곳의 성전 터에 대한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데 최근에 유대교 정통파 랍비들도 인정하는, 가장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성전터가 주장이 됐는데 그게 34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바이돔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황금사원의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이 원래 솔로몬의 성전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 성전 안에 이 바위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그 생각 안 했다는 것은 바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죠. 이 황금사원은 아예 바위를 모셔두기 위해서 아예 신전을 만든 거고 솔로몬 성전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 안에, 성전 안에, 성전 사이즈가 뻔한데 성전 사이즈가 얼마였죠? 성전만 따지면 원래 성막에서 성소는 합쳐서 길이가 15m에다가 13.5m인가? 30큐빗이고 또 이쪽이 4.5m. 그 정도 사이즈고 성전은 그걸 좀 확장해서 한 건데 성전 안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솔로몬 성전 안에 바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뭐였어요? 13 곱하기 18m인데 13 곱하기 18m에 이 바위가 떡하니 들어서 있으면은 솔로몬 성전 기능을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 하죠. 황금사원은 아예 그걸 염두에 두고 지은 사원이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은 솔로몬 성전 안에는 바위가 없었어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이 황금사원의 북쪽에, 약간 북쪽에 원래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 의견들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러면 굳이 황금사원을 헐지 않아도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3성전에 대한 건립에 대한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 엔타임 시간이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이와 같이 지금 더 사람들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 성전 예배가 가능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부분은요, 진리로 믿지 마시고요, 그럴 수도 있다 참고사항으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라는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에는 시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금, 비파, 수금,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성전 예배 때 찬양대가 사용했던 악기들입니다. 36번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보세요. 어디가 시편금일까요? 제가 친절하게 박스로 해놨잖아요. 저게 시편금입니다. 뭐 대단하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찬양팀이 악기팀과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시편금도 함께 사라져 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시편금이 어떻게 생긴지 몰랐대요. 그냥 말로만 현이 10개 있는 수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게 종족을 감춰가지고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알리아가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 중에서 이 찬양 전문가인 헤알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기또의 어느 동굴을 탐험하면서 벽화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이 시편금처럼 보이는 악기 모양을 발견한 거예요. 딱 봤더니 현이 정말 10개의 하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복원을 시켰어요. 자기가 직접 시편금을 연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2000년이 넘게 사라졌던 시편금이 이제 다시 복원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에는 성전 제사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성전 제사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동안 이것 또한 자체를 감추었대요. 붉은 암송아지는 그 털이 기준이 송아지의 털 중에서 최소한 3가닥까지는 허용하는데 3가닥 이상으로 붉은색 털이 있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로 보지 않는데요. 근데 송아지가 비슷한 색깔의 송아지를 봤는데 제 머릿속에 이렇게 흰머리가 있듯이 막 살펴보니까 붉지 않은 다른 색깔의 약간 그런 털들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니고 흠없는 그런 완전한 붉은 색깔의 송아지가 제사에 사용되는데 그 송아지가 없었는데 이게 최근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으로 보내가지고요, 미국의 텍사스의 어느 농장에서 얘들을 좀 키워가지고요, 더 증식을 시켜가지고요 9마리를 2022년에 이스라엘로 다시 수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요,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대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이는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난다. 그냥 랍비가 하는 소리예요. 이와 같은 얘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에 참고, 성경처럼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메노라 출현입니다. 이 메노라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메노라, 저 메노라가요, 성막 만들 때 가장 늦게 만들어졌대요. 무려 70번의 실패를 거쳐서 만들어진 거래요. 저게 금 1달란트 34kg를 가지고 망치만 두들겨서 만든 게 메노라잖아요. 지금도 저 메노라를 만약에 누가 이렇게 만들려면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만드느라고 70번의 실패를 통해서 망치면 다시 또 이걸 이렇게 금 녹여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해가지고 70번의 작업을 끝으로 맨 마지막으로 성막 기구를 만들 때 맨 마지막으로 만든 게 메노라입니다. 그만큼 메노라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데, 메노라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것도 러시아에 살고 있는 알리아로 들어온 금 장인이 오피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귀환하면서 1996년 12월 5일에 정말 성경 표현한 그대로 금 1달란트로 망치를 두들겨 가지고 메노라를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그 박물관 그쪽에 가면은 이게 전시돼 있대요. 보셨나요? 나는 갈 때는 못 봤는데, 그때 한번 이스라엘 팀 가서 봤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예,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참조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왼쪽 거나 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1달란트로 만든 거예요. 순금 1달란트. 순금 1달란트 얼마라고요? 한 4, 50억 돼요. 저게 40억이 넘어요. 네, 진짜래요. 그래서 저거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탄 유리로 저렇게 보관 중이래요. 자, 이런 것들이 막 사라졌던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놀란 것은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발견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4.13번 슬라이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언약궤가, 감춰진 언약궤가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발견해서 끄집어낸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있는 장소를 추적해가지고 그 장소를 발견했다는 기사입니다. 4.14번 슬라이드도 이렇게 보세요. 저는 아직 이게 언약궤를 끄집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언약궤처럼 보이는 것이 50m가 되는 널쩍한 바위 밑에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그게 있다. 인공으로 만든 궤가 거기 있더라. 그게 언약궤가 아닌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거를 숨겨놨다라고. 그동안 언약궤의 위치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주장되는 게 에티오피아로 언약궤가 가 있다, 뭐 그런 주장도 있고, 언약궤의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여기에다가 숨겨놨다.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발견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을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가 있는데, 이게 1987년도에 이 이스라엘 성전 연구소가 설립이 돼 가지고요. 앞으로 성전이 다시 회복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그때부터 벌써 40년 전부터 이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 양성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정말 아론의 후손으로 혈통적인 제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혈통적 제사장을 찾기 위해서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전 인구의 DNA를 검사해가지고요.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 지하에서 가야바의 시신의 뼈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DNA 검사를 해서 그것을 표본 삼아서 거기에 일치하는 사람들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일부를 찾아냈나 봐요.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0.몇 %라도 일치하는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자지간 피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성전연구소에서 제사장으로 제사 준비할 때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부는 신문에 보도되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일부는 그냥 뭐 음모론 비슷하게 설로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잖아요. 연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가 지금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것이 이제는 보이는 쪽에서도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때 그 김교 목사님이 한 말이 다 뻥이래 라고 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네 정말 맞네 라고 사실로 드러날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참고만 하라는 겁니다. 교과서로 보지 말고 참고서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체적인 논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옛날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무시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이거에 매여서 이거 들고 팔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들은 것으로만 족하고요. 대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혹 정말로 제3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그 정도 선에만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정말 이게 현실 가운데 제가 말한 것보다 더 한 발 두 발 나아가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된다면은 정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적그리스도가 정말 등장하겠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네. 이런 것들이 더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너무 이런 것에 예민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관한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